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하는 인사는 항상 두 부류에 계신 분들에게 동시에 하죠.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 장소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연말 기도주일에 마지막 주제로 저는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생명과 신앙으로 뭉쳐진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간의 종살이 가운데에서도 특유의 민족적인 단합을 통해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이라는 감격적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마지막 경계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격입니다. 감격일 따름입니다. 먼 옛날 그들의 아버지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후에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가나안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이고 얼마나 벅찬 감동과 형언할 수 없는 눈물과 회한이 깃드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감동과 감격만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 슬픈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은 이기심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 사라졌을 법도 할 이기심은 편하고 안락하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별과 아름다운 사명을 가졌노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도 이들이 선택한 그 결정과 또 선택처럼 별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기별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탐욕에 물들어서 하늘보다도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0년 여정의 첫 출발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다면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의 출발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 너머에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를 의미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은 세상과 약속의 땅을 구분하고 갈라주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세상 왕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참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가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적 교훈들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가나안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곧 강 이편의 땅만큼 좋은 땅이 없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척박한 땅이었고 다루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세고 강한 민족들이 거기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자손은 첫 번째 소유를 주장하면서 강 저편이 아닌 요단강 이편의 동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부탁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노보, 부오는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게 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가축을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는 가축이 많으니 우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르우벤과 갓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숫자도 많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용사도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선봉장에 서주어야 할 두 지파가 가장 먼저 대열해서 이탈하며 강 이편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선점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형제 간의 우애를 저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요단강 도하 후에 땅을 분배할 당시 가장 먼저 약속의 땅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던 갈렙의 말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우선권이 있었다면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이런 감격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말한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모든 방향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주일의 주제는 본향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고 가장 행복한 여행이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여행이 바로 본향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여정에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다가 본향 가는 길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마감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바로 그 시간이 하늘의 주님께 다다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시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리함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본향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변명의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가축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출애굽 당시에 가지고 나온 가축뿐만 아니라 전쟁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으로 광야에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리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양떼들이나 짐승들이 수를 늘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가 더 늘어날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결국에 우리가 정왕의 사건들을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결국 요단강 동편 땅을 그들의 요구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족들과 짐승들은 남겨두고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맹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땅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으며,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한 여호수아는 그들이 고독한 유랑 생활 중에 저희 변경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관습에 빠지게 될 유혹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알고 마음속 깊이 근심했다. 아셀과 길르앗을 보면서 그들의 가축을 기르기에 이렇게 좋은 땅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가축 기르기에 좋고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그렇게 탐나는 땅이라면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지금까지 온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좋은 땅을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흡사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할 때 롯이 마음속에 가졌던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 뒤에 장면이 보입니다.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했다. 이때는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요단 들녘은 주의 동산같이 기름져 보였고, 그리고 저는 그 뒷장면에서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같이 비옥해 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제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집트 땅처럼 비옥해 보였다. 땅처럼 그 땅의 정신도 이집트였다. 롯은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평지와 도시를 선택한 롯의 운명적 결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지파는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과 상황만을 좀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에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냐. 이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필리핀 속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이 절묘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32장 14절에 가축에 적당한 것이고 가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합당해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면 가축이 있고 가축에 적당한 것이고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는 이들의 항변과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만 있냐? 그들이 그곳에 꼭 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것이고 가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만 가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된 결론에 다다른 두 지파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 곧 사람을 인도하고자 한 것이지 가축, 곧 짐승이 그 목적이 아니었다. 여러분, 짐승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축도 백성을 위하여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날 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일어나 가라. 너희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가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주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의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200만 명의 사람들과
그의 버금가는 막대한 짐승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물을 구해왔습니까? 그들이 양과 소를 지키고 그 젖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양과 소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게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성전이 멀어져도 그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러시아 종교 신부에게 교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죄를 회개하러 왔는데요, 한 명은 자기가 지은 큰 죄를 뉘우치면서 저는 참으로 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저는 저 사람처럼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억할 만한 죄가 없어서 제가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종교의 신부는 큰 죄를 범했다고 자백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들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돌 하나를 찾아서 들고 오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그냥 가서 당신이 들고 올 수 있는 많은 작은 돌들을 그냥 담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은 자기가 들 수 있는 큰 돌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고, 다른 한 명은 큰 보자기에다가 작은 돌을 잔뜩 담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종교의 신부는 두 사람에게 그럼 이제 가져온 돌을 원 위치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돌 하나를 가져온 사람은 가서 달랑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은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 많은 돌들을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멍청하니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종교의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큰 돌을 하나 주워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신이 주워온 돌들은 그 양이 저 사람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주워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지 않느냐. 당신의 죄도 그와 같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숨겨진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큰 죄는 회개가 있지만 작은 죄는 우리가 망각하고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두 지파는 자신들의 요구가 아주 큰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기여한 공로에 비하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분배받을 땅이라면 굳이 요단강 서편 땅이 아닌 이 땅을 소유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구구절절히 말하며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설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르우벤이나 갓지파처럼 그런 요구를 너무도 당연한 듯이 하며 하나님과 성령을 설득하고 내 자신을 변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고 언제부터인가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가축이 있다면 다른 지파도 가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들도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그렇게 좋은 땅으로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눈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눈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단강 동쪽의 땅을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은 것은 그곳이 사람이 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일지 모르나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그들에게 굳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의 그 길고 긴 여정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가리우고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심은 그렇게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음에 있는 천성적인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분리로 자신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면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저는 이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기심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이 불리해질 때 내 자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면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투와 의심과 악한 추측만큼 하나님의 각종 사업을 지연시키고 해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기심은 모든 악의 뿌리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이기심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가득 채움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파괴한다. 또한 인간을 의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4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순전히 제 한 몸, 제 일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부끄러워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을 지배하고 침투하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얻을 기업의 땅을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평 땅 이곳을 주기를 간절히 갈망을 합니다. 급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실 때 최종 목적지는 이곳 길르앗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저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외침,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분노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엄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은 어느 한 지파의 입장이나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민족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전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지파와 재산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이처럼 조직사회 전체에 분열과 낙담을 주고 연합을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민수기 32장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계속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그들을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과오와 똑같은 불신을 행하고 있느냐. 38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행동은 40년 전 그들의 아버지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의 정신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38년이나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장면을 떠올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런 말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처할 집도 지어서 여기 살자고 말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보다는 이곳이 더 좋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래 세상이야 어떻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고 존귀한 열조들의 현현을 목격한 그라면 어떤 행동과 말을 했어야 옳은 일일까? 주여, 당신의 능력을 믿사오니 당신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제 세상으로 달려가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끼리 그냥 삽시다. 밑에 땅이 어떻든 우리끼리 삽시다. 이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값싸게 취급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정권 때 신학자요 루터교 목사였던 저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트 보네퍼는 당시 독일의 교회가 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의 상실 원인을 말하면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 없는 용서. 두 번째, 고백이 없는 친례. 세 번째, 교제가 없는 성찬.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려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하는 것, 주를 따르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지만 희생은 거부하는 성도들의 삶,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그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헤퍼가 말한 이 값싼 은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모세 당시나 지금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값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지는 않는지를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렇다면 영광 중에 십계명의 돌비를 받은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반포해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양의 희생으로 죽음을 면한 이삭은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내려와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목격한 베드로는 산 아래로 내려가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책감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로마에서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불같이 노하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모세에게 대하여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두 지파는 그래도 땅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넘어가지 않을지라도 병사들은 보내서 요단 건너편에서 형제들과 함께 싸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리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양과 짐승들과 우리의 처자들은 여기에 남아서 이 좋은 땅에 집 짓고 살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물론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역사들도 멸망이라는 기로를 걸었지만 특히 이곳을 선택한 지파들의 결과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하지만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 면전에서 쫓아내셨던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겼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디글랏 빌레셀 왕으로 알려진 아시리아 왕 불의 마음을 움직여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치게 하셨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의 힐라와 하볼 강변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리하여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다. 역사의 슬픈 종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자주자주 결단을 통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판단이 필요로 될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은 결코 상상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경계를 건너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강 이편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우리가 결심하도록 합시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과 결심이 되게 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기별을 전해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단 한순간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 너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관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라. 아멘입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는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메이저 역사 유일의 세 손가락으로 투수를 한 야구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7살 때 삼촌의 농장에 놀러 갔다가 옥수수 절삭기에 손을 다쳐서 오른손 검지를 잃었고 얼마 후에 나무에 걸려 넘어지면서 중지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몇 년 뒤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구부러진 채 마비되었고 엄지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는 10살 때부터 석탄 광부로 일을 해야 했고 손가락은 치료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게 된 야구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혹독한 훈련을 통해 어떤 타자도 치기 어려운 마구를 개발했습니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5년 동안 그는 매년 20승을 했고 1점대의 방어율을 유지했고 105승 47패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 동안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데카이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줍니다. 이 손은 내가 선수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손은 나에게 날카로운 그립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래서 나는 공에 더 많은 회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은 나를 최고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치명적인 불리함도 노력과
신념으로 삶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삶의 참모습입니다. 불리하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리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삶의 원리를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르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불가능한 조건들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절대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약속의 땅 그곳에서 정말 다함이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슬픈 선택입니다. 함께 요단강을 출정한 르우벤과 갓 지파의 병사들은 그들의 약속대로 훌륭하게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맹성에 앞서서 더 큰 믿음으로 갈렙처럼 외칠 수가 있었다면, 아니 그렇게 외쳤더라면 그들의 축복은 얼마나 더 컸을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때 주저함이 없이 요단을 그들과 함께 건넜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인간의 불충성과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도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그들의 모든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피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섰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미련 없이, 욕심 없이, 걱정 없이 오직 약속만을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이 땅이 아무리 비옥해 보이고 이 땅이 탐나고 욕심나는 것이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강 건너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그 땅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출발부터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함께 우리 이 요단을 건너갑시다. 우리의 삶이 요단 건너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살아가며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뛰어가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